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끝부분을 보는데요. 무엇으로 믿고 무엇으로 소망하고 무엇으로 사랑하고 살 수 있나? 그 모든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영원한 도성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주신 것으로 기쁨을 우리가 영위하는지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은 전체 1장부터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1장부터 시작 생각이 나세요? 참 잘 알지 못하고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을 토대로 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어려워요. 또 제사하고 대제사장 뭐 이러한 구약의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어렵고 낯설지만 진정 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에게 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다가 아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저 하나님이 누구지? 저 예수님이 누구지? 마지막 날 재림 때도요. 나 저 예수님 내가 믿던 예수님 아닌데 아마 본인 또 당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여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만을 믿다가 아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지옥에 영원히 가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 아무것도 자기 머릿속에 허상을 그려놓고 헛된 하나님의 가짜 모습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하나하나 다 변증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웬만하면 믿지 않고 자기가 설득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너희 왜 지금 천사 숭배를 하려고 하지? 너희가 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너희가 지금 외부적으로 받는 그 핍박이 힘들어서야? 그렇다고 유대교로 들어가? 유대교의 완성이 뭔데? 아니, 유대교의 진정 참 원형과 실제가 참형상이 무엇인데?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펜을 들어서 설교 형식에, 그 다음 논증에 잇대어진 그러한 변론과 설교문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끊어진 말씀들이 우리가 뚝뚝뚝 있잖아요. 그것을 설교 형식으로 써서 그렇다, 그렇게도 우리가 보기도 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바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 아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내가 누구한테 내 아들이라 그랬니? 너희하고 내 아들 예수 외에는 내가 천사한테도 아들이라 그러질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송의 노래와도 같은 한 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 왜냐하면 털과 육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며 그 죽음의 종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들이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찬양을 받옵소서 하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들을 그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은 성부 하나님, 2장은 성자 하나님, 3장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이라는 날은 왜 줬는지 알아? 오늘이라는 날은 너희가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마. 성령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하면서 3장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 생각해봐. 모세가 인도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들어도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다 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정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1장, 2장, 3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천사보다 낫고 또는 성령님이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 예,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결부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결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일날 모든 일을 쉬시고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 우리하고 영원히 안식하겠다는 것. 근데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런데 또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 여호수아보다 우리들은 여호수아가 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영원한 큰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 우리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저 영원한 안식, 저 안식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결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검 같아서 살아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니 잠깐만,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되겠어요? 이미 벌써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다면, 그런 너희들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이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별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이 대제사장, 너희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줬던 그 대제사장은 연약해. 자기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정말 별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론의 계열하고는 다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였는데 어떤 맹세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내가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세상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셨어. 언약으로 세우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는 이 대제사장보다 크신 진정한 우리의 참 대제사장,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분이라고 맹세를 따르신 거. 그분이 왜 좋으냐면 맹세 없이 된 제사장하고는 다르게 맹세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거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큰 더 좋은 중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면서 5장, 6장, 7장에서 대제사장에서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대제사장은 뭐래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즉 5장, 6장, 7장의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아니 레위 계열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막 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멜기세덱 그 반차,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가 있었을 때 이미 벌써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하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요. 그분은 진정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성막에서 하고 성소에서 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도 성소도 모세가 지었지만 이것은 무엇을 보고 지었냐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참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형상을 보고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 어렵지? 그냥 딱 한마디로 내가 이야기할게. 그냥 더 좋은 대제사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 많은 멜기세덱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5장, 6장, 7장 했지만 이 말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뭘 해? 이제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소도 성막도 제물도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야. 진정한 참 성소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진정한 참 성전도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쉬고 싶으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거하실 수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참 성소, 하나님께서 쉬시고 계시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이 땅에서 그 구도를 보고서 지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대제사장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물로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세상의 동물도 제물이 돼서 피가 뿌려지면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되는데 이 영원한 참 형상이신 제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 부정한 이 마음, 악한 양심에 뿌려졌다면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율법도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들도 율법 가운데서 온전하게 율법 이상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화목제로 속죄제로 너희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 그 피 흘린 그 보혈의 힘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 너희도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그들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은 그 믿음, 구원의 믿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브라함도 나 볼 때를 기뻐했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만났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나 볼 때 나 보기를 기뻐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기를 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환영했던 그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내가 머물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부자였지만 나는 영원히 돌아갈 도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너희들도 지금 어렵지만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 이 믿음의 선진들도 너희들을 응원하며 너희가 경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산다면 너희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정말 소유로 잡으며 너희들이 잘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응원을 해준다면 12장에서는 너희도 영원한 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을 1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두 번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13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도성,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창고에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대를 이어서 살려고 그렇게 쌓아놔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갈 곳은 이 땅, 지진만 나도 흔들리는 이러한 곳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구한 도성이 있는 자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도, 뭐 결혼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도요,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너의 눈이 영원한 저 천국을 이제 소망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믿는다면 너희는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힌 자들, 사실 우리가 제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잖아요. 그것도 뭐 세상에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혼자 나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러한 갇힌 자, 옥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을 너희가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 불쌍한 사람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자만이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전에는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했어요. 그리고 영문 밖에 나가서 성문 밖에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 제사로서 속죄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누리게 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치욕의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문은 뭐예요? 영문은 뭐고 영문 밖은 뭐예요? 사람들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손님에게는 관심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는 관심 없고 힘 있는 자에게만 내가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뭐 세상에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침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돈을 사랑하죠. 이런 것이 뭐냐면 영문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이 통용하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치욕의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세상 방법처럼 세상의 이치처럼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형제를 왜 사랑해? 너를 사랑해야지. 왜 상관없는 저 손님한테 그렇게 잘해줘? 저 사람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된다고? 야, 뭐 저렇게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그 사람들 그냥 무시해. 야, 세상에 돈이 최고야, 돈이. 그 다음에 무슨 아내만 사랑할 필요 없어. 남편만 사랑. 야, 바깥에 널린 게 다야.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 형제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거야.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할 거야. 나는 나를 지켜주는 게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치욕이라고 생각해도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져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구히 장차 올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러한 사람들은 찬송의 제사와 입술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술의 제사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제사의 내용은 뭐예요? 입만 열어서 찬양한다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치욕의 짐을 지고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사는 삶의 행위예요. 그렇다면 그 행위는 어떠한 거냐면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기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누가 선을 행할 수 있나? 누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나? 똑같은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게 뭐 때문에 행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행해요.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요, 선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 토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신랑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몸이 되는 우리가 있을 때만 그것이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도 끝까지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옆에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 옥에 같은 자를 우리가 돌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침소를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무엇을 위함이에요? 선을 위함이라는 거. 그 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진실한 유일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만이 행할 수 있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일의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러한 사람만이 영문 밖으로 치욕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치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고 입술의 열매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현실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굳이 하는 것,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받는 그 일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들. 이거는 나의 욕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국요,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도성,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옆에 있는 진정한 형제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형제는 단어가 형제라고 나왔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형제가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가 될 때가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치욕의 짐을 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 형제를 계속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끝까지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나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때에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영원한 도성인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자,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 수 있게 이 땅에 세워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목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지만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요. 저 나라를 가기는 가야 돼. 근데 보이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거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아. 또 나도 갈 마음이 있어. 근데 영원한 나라는 말씀 외에는 가르쳐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인도자를 보냈다면 그들의 말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자를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도자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너희 앞에서 세워졌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나한테 모든 일을 지금 선하게 하려 해. 이 선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할 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머릿속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워드릴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른 것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다는 거는 그냥 불철주야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잠 안 자고 계속 지켜보는 것.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봐. 그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거를 꼭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고서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책임이 뭐 얼마나 이 앞선 지도자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이 선한 이 영광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겠구나. 너 걔 어떻게 했어? 그럴까봐 그냥 불철주야. 이 마음이 오로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왜? 어차피 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철주야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에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돕지 않고
딴지 걸고 뭘 하자 그러는데 자꾸만 안 할 이유만 대고 한다면 저 사람이, 이 앞선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흥을 내서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뭐 집어치지 뭐. 아니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 자기 위해서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앞선 자가 낙심이 되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 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한테 손해가 아니냐, 너희들한테 유익이 없어. 이거를 이 히브리서 전하는 너무 간절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들은 오직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게 기쁘거나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데 뭘 하자.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일독하자 그러잖아요. 이럴 때에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지만 온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뭐 순교를 하는 거를 원하겠어요? 뭐 갑자기 뭐 30일, 40일 금식하는 거를 원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깐난아기가 조금씩 자라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엄마의 심정처럼요. 이 앞선 인도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하자 할 때 할 수 있는 거를 부탁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지금 2권만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전체 신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8주만 해도 신구약을 일독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를 못할 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도 조금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있고 부담 없이 이것을 좀 집중합시다 했을 때 이 작은 것 하나도 막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올리면 이 안에서 이 작은 걸로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또 가고 또 가고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애들이 뭐 갑자기 뭐 100점 맞고 전교 1등하고 뭐 수석하고 이런 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숙제해라. 이거 엄마가 해놓은 거 먹어? 그거 하자는 것만 해도 엄마에게는 얼마나 기뻐요? 그럼 즐거움으로 엄마가 다음날에 더 맛있는 걸 해주고 더 사랑으로 엄마가 이 가족을 부흥케 하는 이 힘이 있는데 하물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무리한 것 아니고 나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가 즐겁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해서 만약에 앞선 목회자가 다운이 되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꼭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을 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목사님들 아닌 권사님들한테. 그런데요, 기도는 함께 가고 싶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왜요? 영원히 이 사람들도 영원히 저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랑이 생기잖아.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 보고 싶게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도 그냥 10초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10초 동안에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잠깐만, 저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정말 마음을 졸이고 저렇게 온 마음을 쓴다면 내가 10초가 뭐야? 나 1분이라도 해드려야지. 1분이라도. 이 1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들 하루에 1분을 누굴 생각한다는 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다가 이게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늘 생각하면서 떠오르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 하기, 내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기도를 해줘도 저거 인간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겠지.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선한 양심이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 나 이 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도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만, 이 행하려는 모든 일이 되어야지만 내가 보고 싶은 너희들 만나러 갈 수 있어. 이 편지에는 뭐가 좋아요? 나 너 보고 싶어. 이게 다잖아요. 사랑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시커 못하러 말해요. 보고 싶기,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기,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해. 너희하고 상관없는 존재라가 아니고요, 밀접한, 아주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이게요, 연결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양들은요,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목자는요, 예수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인도예요.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양을 이 앞선 인도자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께서 세우신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예수님의 시선을 맞추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왜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왜 이끌어내셨냐면, 우리를 왜 양으로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이게 제가 한마디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냐면, 왜 예수님을 그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이끌어내셨냐면, 왜 예수님을 그 제물 삼아서 우리를 이 피 뿌리고 우리를 왜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셨냐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그럼 우리로 그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입으로만 말로만 그냥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온전케 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그거 있잖아요. 산상수훈.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고.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이러한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지 말라.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러지 말라. 한쪽 뺨을 치고도 한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고, 옷을 다 하라. 이게 지금 될 말이에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왜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거룩한 언약의 피로 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을, 그 목자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졸졸졸 따라가서 결국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누구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좋은 거 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게 뭐예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 그 앞에 즐거운 것. 우리가 영원한, 저 흔들리지 않는 도성, 영원한 도성, 저 나라를 우리에게 그 즐거운 모든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는 그것을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도 안 되고, 천사숭배로 돌아가도 안 되고, 이단으로 돌아가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또 심한 말 중간에 또 막 했잖아요. 그치요? 얼마나 많이 했어. 이게 히브리서 저자는 특히 조금 세게 이렇게 막 이렇게 건면했다가 너희 안 그러면 멸망당해. 막 이랬다가 너희 한 번 빚받아. 너희 그래도 너 빚 보고서 죽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한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13장에 이렇게 길게 썼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가 봐요. 간단하게 썼대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한 것 미안해. 조금 이해해줘. 용납해줘. 내가 너희들 진짜 사랑해서 권면하는 말이야. 그리고 디모데가 놓인 거 너희 알고 있지? 그가 오기만 하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빨리 볼게. 보고 싶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랴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잘 지내라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요. 사실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한 사람의 이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만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 영원히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간절한 소원이, 이게 간절한 소원. 그래서 저도요, 이 히브리서를 마치며 우리가 계시록도 다 보고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틀어 오늘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의 한 가지 소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너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